자, 말씀을 시작하기 전에 저희 잠깐 표를 보면서 표가 준비되어 있죠? 죄송합니다. 제가 만들어서 좀 보기에 좀 민망합니다. 여기 잠깐 오늘 로마서가 쓰여진 그 시점을 잠깐 보고 넘어가려고 그래요. 뭐 여기 사복음서는 제외하고 이제 사도행전 1장 7절부터 시작해서 이제 뭐 바울이 이제 예수님을 요맘때 만나가지고 이제 아라비아 가서 3년 반 동안 어떤 자기의 교리를 정립하고 이제 다시 이제 돌아와서 이제 그런 사역을 본격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는 사역을 시작해요. 그죠? 그러면서 이제 1차 선교행을 떠나면서 어떤 잘못된 변질된 복음이 뭐 갈라디아 교회에 있다는 소식을 들으면서 서신을 쓰면서 이제 다시 예루살렘에 갔다가 이제 2차 선교여행 가운데서 또 데살로니가에 서신을 쓰고 이제 3차 선교여행 때 이제 고린도 전후서를 쓰고 난 후에 이제 로마서를 썼던 배경이에요. 자, 다시 요걸 다시 왔다 갔다 할 수 있는데 가급적이면 안 하려고요. 보기 흉해서 안 되겠네요. 자, 오늘 본문 말씀은 이렇습니다. 그러므로 내 안에 있는 분량대로 나는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 복음을 선포할 준비가 되어 있노라. 자, 여기서 복음을 선포할 준비가 되어 있노라 할 때 영어로 I'm ready to라고 영어 쓰였어요. I'm ready to. 이 정도 영어는 저 말고는 다 잘 하실 수 있을 거예요. I'm ready to. 나는 준비가 되어 있다. 우리 어른들 예전에 뭐 코미디 프로 중에 뭐 강호동이 나와서 행님아 이런 코미디 프로 기억하실 거예요. 그러면 무슨 사고를 치기 전에 꼭 갑자기 요만한 제가 뚱뚱했을 때 똑같이 생겼거든요. 그런 친구가 나와서 행님아 준비됐나 막 이러면서 사고를 치기 전에 좀 그런 각오를 다지는 그런 것들이 나와요. 그런 것도 있는가 하면 제가 미국에서 거할 때 이제 교회가 원체 크다 보니까 매 여름 때마다 농구 리그가 있었는데 제가 곧잘 출전을 했었는데 출전하면 저희 팀끼리 모여서 시합하기 전에 꼭 이렇게 캡틴 주장이 나와서 Are you guys ready? 막 그러면 갑자기 애들이 막 Yeah! 막 이러면서 막 준비됐나? 막 Yeah! 막 이러면서 그러더니 막 준비 다 됐는데 농구화 끈도 묶었는데 유니폼도 다 입고 있는데 막 소리를 지르더니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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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더니 갑자기 게임 뛰러 나가고 아니면 영화에서 보면은 이제 비행기 같은 거 이제 낙하산 부대가 비행기를 타고 있는데 미국 영화 같은 데서 보면은 또 이제 그런 이제 낙하산 떨어지기 전에 캡틴이 딱 그런 소리를 하죠. Hey, are you ready? 그러면 갑자기 Yes, sir. 그러더니 갑자기 Are you ready? 그러면 Yes, sir. 근데 한 명 떨어지고 거기서 이제 Are you ready? 준비됐냐는 표현이 과연 야 니네 뭐 이렇게 나갈 준비 됐어? 뭐 챙겼어? 이런 뜻일까요? 아니잖아요. 여기서 준비되었다는 이 바울의 표현과 그 사람들이 쓰는 표현은 어떤 그들의 각오를 강하게 다시 한번 다짐하는 거예요. 이제 사도 바울 I'm ready to라는 이 사도 바울의 이 어휘는 사도 바울의 어떤 그런 단호한 각오를 표현할 때 성경에서 쓰였어요. 사도 바울의 이제 그런 어법을 쓸 때 사도행전 21장 13절에 보면은 바울이 이렇게 얘기해요. 이에 바울이 응답하되 너희가 무슨 뜻으로 슬피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냐. 나는 주 예수님의 이름을 위해 예루살렘에서 결박당하는 것뿐 아니라 죽는 것도 각오하고 있느니라. 죽는 것도 각오하고 있느니라 할 때 바울이 이때 I'm ready to라고 했어요. I am ready not to be bound only but also to die. 내가 결박당하는 것뿐 아니라 죽을 각오가 되어 있다라고 할 때 I'm ready to라는 그런 표현을 쓰였어요. 물론 이때 막 많은 분들이 이때 바울이 되게 고집스러운 각오로 막 이렇게 성령을 뿌리치고 그렇게 예루살렘으로 들어갔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있는데 하지만 그런 바울의 각오 정말 복음을 전하겠다는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그 단호한 그의 결의를 하나님께서 놀랍게 사용하셨음이 분명합니다. 그리고 디모데후서 4장 6절에서 7절에 바울의 삶의 마지막 부분에서 또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죠. 이제 내가 내 자신을 헌물로 드릴 준비가 되었고 나의 떠날 때가 가까이 이르렀도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은즉 이때도 똑같이 내 자신을 헌물로 드릴 준비가 됐다. 내 삶을 아버지께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온전히 다 바칠 준비가 됐다는 거예요. 그런 각오가 되어 있다. 디모데에게 그렇게 말하는 서신을 썼었죠. 오늘 본문의 로마서 1장 15절에서 바울이 내가 로마에 있는 너에게 복음을 전할 준비가 되었다고 할 때 바울은 단호한 결의를 한 거예요.
로마서 쓰여지기 직전에 고린도 후서가 쓰였는데 고린도 후서 그 마지막 분 12장 23절부터 제가 이거 화면에 안 넣어놔갖고 제가 그냥 짧게 그냥 한번 들으시면 됩니다. 읽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그리스도의 사역자나 내가 어리석은 자처럼 말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더욱 넘치도록 하고 매도 지나치게 맞고 감옥에도 더 자주 갇히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내가 유대인들로부터 40에서 하나 뺀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몽둥이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을 당하여 한 밤과 한 낮을 깊음 속에 있었으며 자주 여행하면서 물들의 위험과 강도들의 위험과 내 동포로 인한 위험과 이교도들로 인한 위험과 도시에서의 위험과 광야에서의 위험과 바다에서의 위험과 거짓 형제들 가운데서의 위험을 당하였고 또 지치고 아프고 여러 번 밤을 새우고 굶주리고 목마르고 여러 번 금식하고 추위를 당하고 헐벗었노라. 바울이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 로마에 있는 교회에게 복음을 전하겠다고 할 때 그의 각오는 이 모든 것들을 감수하고 이미 경험했어요. 예루살렘에 갔을 때 몰매 맞아서 죽을 뻔했고 아테네에서 복음을 전하고자 사람들로부터 막 손가락질 받고 조롱을 받고 이 고린도후서에 쓰여져 있는 것 같아요. 자기의 그런 어떤 유대인들, 자기의 어떤 친족들, 정말 지인들로부터 죽을 뻔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로마에 다시 한번 복음을 전할 각오를 다집니다. 로마에 있는 교회는 사도들이 세운 교회가 아니라 그런 성령님께서 강림한 그 오순절 사건 때 그것을 경험한 유대인들이 어떤 핍박에 의해서 뿔뿔이 흩어져서 자생적으로 세워진 교회였어요. 때문에 로마에 있는 그 믿는 그 교회, 믿는 이들은 어떤 사도들로부터 사도들의 기초에 의해서 세워진 교회가 아니었기 때문에 어떤 그런 교리적인 문제, 또한 복음이 변질되는 문제, 어떤 유대인들의 그런 전통이 복음과 희석되고 어떤 영지주의, 어떤 신비주의가 희석되고 섞여 있는 아주 그냥 복잡한 문제가 있는 교회였어요. 때문에 우리가 로마서를 잘 읽어보면은 교회 안에 사도 바울이 교회 안에 믿는 이들에게 서신을 썼는데 대립 구조를 이루죠. 누구하고? 유대인하고 이방인들하고. 아이러니한 것. 다시 돌아갑니다. 아이러니한 점은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 즉 구원받은 너희에게 믿음이 있는 그 교회에게 복음을 전하겠다고 그렇게 마음을 다지는 바울의 서신이에요. 로마서 이전에 1장 6절에서 7절에 보면은 너희도 그들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바울은 로마에서 하나님께 사랑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사람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그렇게까지 믿음이 있는 이 사람들에게 바울이 복음을 전하려고 했어요. 교회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했어요. 그 복음을 전하고자 또한 자신의 마음을, 각오를 다졌어요. 자, 제가 오늘 이렇게 말씀을 전함에 있어서 어찌 보면 참 뻔한 설교, 뻔한 그 복음. 근데 우리 가운데도 다시 한번 복음이 선포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기도하면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자, 바울이 그렇게 로마의 교회에 믿는 이들 가운데 복음을 전하겠죠 했던 그 첫 번째 이유는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한 자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 안에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은, 온전히 그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한, 구원받지 못한 자들이 그 안에 있었기 때문이에요. 때문에 로마서 서신을 쭉 읽어보면 구원 교리가 강하게 나타나는 거예요. 자, 분명 유대인들이 디아스포라라고 불리는 그 뿔뿔이 흩어진 유대인들이, 구원받은 그 유대인들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함으로 자생적으로 교회가 세워지긴 했지만 온전한 그 복음의 교리, 그런 것이 살아서 온전히 세워지지 않았어요. 많은 것이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희석되어 있고 섞여 있기 때문에 막 그런 거예요. 유대인들로부터 어느 정도 듣고 어느 정도 지적인 동의를 하고 끄덕끄덕하면서 그냥 자기가 구원받을 걸로 착각하고 살아가는 자들이 너무나 많았던 그 로마 교회의 배경입니다. 때문에 바울이 이 이후에 바로 이렇게 말하죠. 로마서 1장 21절 32절에 그들이 하나님을 알되 그분을 하나님으로 영화롭게 하지도 아니하고 감사하지도 아니하며 오히려 자기들의 상상 속에서 허망해지고 또 그들의 어리석은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그들이 이런 일들을 행하는 자들은 죽어 마땅하다는 하나님의 심판을 알고도 같은 일들을 행할 뿐 아니라 그런 일들을 행하는 자들 기뻐하느냐. 아니면 이렇게 어느 정도 지적인 동의, 어느 정도 하나님에 대해서 그 복음에 대해서 알고 끄덕끄덕하면서 구원받지 않고 변화되지 않고 교회에서 그냥 이렇게 모여서 살아가는 것뿐만 아니라 또 누군가는 어떤 유대인들은 자신들의 어떤 전통, 어떤 율법, 그것을 이어가고자 했어요. 그것이 복음인 마냥, 그것을 통해서 구원받는 것 마냥 그렇게 살아가고자 했어요. 전혀 자신의 죄에서 예수님께로 돌이키는 어떤 그런 회개도 없이 정말 선한 것, 정말 의로운 척하면 되는 걸 착각하며 그러면서 남들을 판단하고 정죄하며 살아가는 유대인들이 너무나 그 안에 또 많았어요. 이후에 로마서 2장에서 또 이렇게 시작하죠. 그러므로 판단하는 사람아, 내가 누구이든 변명할 수 없나니 이는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이들을 행함으로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것을 내 자신을 정죄하기 때문이라. 그러니 그런 일들을 행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되는 것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다만 내가 네 강팍함과 뉘우치지 아니하는 마음에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닥칠 진노를 내게 쌓아 올리는도다. 가만 보면은 이 로마에 있는 교회는 교회 울타리 안에 있는 것 같지만 온전한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한, 그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한 자들이 많았어요. 그렇게 정말 구원받아야 할 영혼이 그 안에 가득했기 때문에 바울은 그 모진 고통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로마에 있는 너에게 내가 복음을 전할 내 마음의 준비가 됐다. 나는 그런 각오가 되어 있다고 말한 것이에요. 한번 우리의 이 현대 교회들을 돌아보면은 이때의 상황이나 별반 차이가 없어요. 복음이 복음으로서 온전하지 못한 이때 우리가 살고 있어요. 교회 안에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재밌는 통계 하나 알려드릴까요? 종교인 통계를 냈어요. 비종교인, 그러니까 종교인들 뭐 종교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고 비종교인들, 아무 종교가 없다는 흔히 무교라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통계를 했는데 과반수 이상이 그들의 가졌던 종교가 기독교래요. 그리고 과반수 이상이 4.8년을 교회에 다녔다고 해요. 그리고 과거 이들이 이런 교회에서 이탈한 이유는 이래요. 첫 번째로는 시간이 없어서 40.6%, 귀찮아서 6.1%, 그리고 믿음이 생기지 않아서 5.5%. 나머지는 뭐 그냥. 이게 근데 이 통계가 최신 통계는 아니에요. 지금은 한 5년이 지났으니까 더 통계 수치가 엄청 올라갔겠죠. 심각합니다. 소위 교회에 발걸쳤다라고 하는, 이게 뭐 적게 뭐 한두 달 그런 걸 얘기한 게 아니에요. 몇 년 이상을 교회를 다녔다고 하는 사람들, 교회에서 집사 한번 해봤다는 사람들, 직분을 가졌다는 사람들, 뭐 침례 세례 받아봤다는 사람들. 근데 그 사람들이 교회에 발을 들였다가 그냥 집으로 가요. 아니면 무당한테 가요. 아니면 절한테 가요.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그 놀라운 역사가 그들 삶 가운데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냥 복음을 듣고 고개를 끄덕끄덕, 알아요. 어떤 이와 같은 지적인 동의가 절대로 구원받은 거 아니에요. 아니면은 뭐 교회에서 정말 직분자, 어떤 헌신한 일이 많아지고 내가 하는 일이 많고 뭐 침례받고 세례받고 이게 구원받은 거 아니에요. 어떤 불완한 자신의 행위가 교회에서 많아짐으로 해서 자기가 구원받은 줄로, 하나님의 백성이 된 줄로 착각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때문에 그러다가 교회를 떠나고 종교가 없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고서 나가서 뭐 하는지 아세요? 교회를 손가락질해요. 교회에서 매 주일마다 하는 경배는 어떤가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아까 목사님도 말씀드렸다시피 하나님이 주인 되신 교회, 하나님을 경배하는 교회가 아니라 사람을 경배하는 교회로 변해가요. 부르의 명곡이라는 유명한 쇼프로 아시죠? 저 그거 한번 봤다 깜짝 놀랐어요. 거기에 나오는 출연하는 많은 가수가 출신이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찬양 사역자 출신들이 꽤 있더라고요. 근데 더 놀라운 건 흔히 저희가 경배와 찬양이라고 그러면서 밴드 놓고 막 싱어들 세워놓고 하는 찬양, 경배와 찬양 있잖아요. 그 기법을
동일하게 사용하면서 가요를 부르는데 황당한 거는 경배와 찬양할 때 사람들이 일어나서 손 들고 찬양하고 막 이러는 거 똑같이 관객들이 일어나서 손 들고 막 이러면서 노래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주일날 가서 그 사람들은 또 교회에서 똑같이 경배와 찬양을 하겠죠. 그것이 경배, 하나님을 향한 경배와 찬양이라고 합니다. 그와 같은 희열을 느껴야만 사람들이 은혜 받는 걸로 착각해요. 왜요? 교회 안에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놀라운 하나님의 그 은혜, 말씀을 통해서 내 삶을 쪼개는 그 은혜를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어떤 희열을 느끼고 싶은 거예요. 뜨거운 무언가. 그러니까 갈수록 하나님을 향한 경배와 찬양이 인간의 감정선을 건드려 갖고 뭔가 흥분시키는 그런 걸로 만들어 가는 거예요. 진정한 복음은 진정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내 개인의 구세주로 받아들이는 어떤 지적인 동의가 아니야. 내가 알았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아, 그렇구나. 아, 그렇네. 아, 진짜 이렇구나. 이거 아니죠. 복음, 복된 소식, 영어로 굿뉴스. 복된 소식이에요. 근데 우리가 복된 소식을 받아들이기 전에 먼저 우리 현 상태가 어떤지 깨달아야 돼요. 그걸 깨닫지 못하니까 사람들이 다 그냥 복된 소식, 아, 그렇지, 굿뉴스 이러고 넘어가는 거예요. 자기의 현 상태가 죄의 그 그늘 아래서 사망 가운데서 아무 답 없고 어떠한 걸로도 내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음을 깨달아야지 복음이 진정한 굿뉴스, 복음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제가 어제가 아니죠. 이거 금요일 날 회사 퇴근하고서 딱 이제 시동 걸고 이제 다 집에 가지 너무 피곤했다 이러고 가는데 도로에서 갑자기 브레이크가 나가버린 거예요. 이게 브레이크를 밟는데 갑자기 브레이크 압이 쭉 빠져나가는 거예요. 우! 막 이러면서 막 제가 이런 차를 몰아본 경험이 몇 번 있어서 사이드 바로 올리면서 막 대로변에 딱 됐는데 그러고 나서 제가 그 이틀 전에 보험을 새로 가입했거든요. 근데 그때 막 문자 왔을 때 뭐 레카 막 한 번 한 해 50km, 1년에 6회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문자 약정을 받았어요. 거들떠도 안 봤어요. 근데 그렇게 돼갖고 차가 쓰고서 필리핀에 있을 때는 차가 별로 없으니까 브레이크 없이 막 달려도 되는데 집까지 가려니까 막막한 거예요. 근데 어느 선배가 야, 레카 부르면 돼. 그러면서 제 핸드폰에 왔던 그 이틀 전에 온 약정 문자를 살펴보는데 그때 거들떠도 안 봤던 이 문자가 와, 막 바로 부르니까 막 한 10분 지나니까 달려갖고 차 이렇게 갖고 집까지 데려다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음날 불러주셔서 정비소 가면 돼요. 그리고 어제 또 불러갖고 정비소 갔죠. 생각해보세요. 내 현 상태가 정말 브레이크가 나가서 운전해갖고 집에 가자니 너무 위험한 이 상태를 제 스스로 금요일에 카센터가 그 주변에 다 닫았어요. 포천 그 외진 데서. 뭐 답이 없잖아요. 근데 그러고 나니까 그 보험 약정이 너무나 굿뉴스로 다가오는 거예요. 똑같아요. 복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죄의 문제 가운데서 답 없는 우리의 상태를 발견할 때 정말 어떤 걸로 인간의 무엇으로도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음을 우리가 확실하게 자각했을 때 복음이 정말 굿뉴스로 다가오는 거예요. 근데 왜 교회에 구원받지 못하고 복음을 온전히 받아들이지 못한 자들이 많냐? 굿뉴스, 좋은 얘기,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하나님은 인자하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해 주고 좋은 얘기만 해요. 왜? 복된 소식 굿뉴스니까. 사람들의 현 상태에 대해서 우리가 죄 가운데 있는 것에 대해서 이것을 우리 능력으로 해결할 수 없음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이걸 얘기하자고 하니 어렵거든요. 그리고 믿음이 있다라는 소위 교회에 다닌다라고 하는 사람들한테 이것을 얘기하기는 더욱더 어려운 거예요. 때문에 굿뉴스만 얘기하는 거예요. 복된 소식. 물론 이것도 능력이 있죠. 근데 자기의 그 죄의 문제를 철저하게 확실하게 보지 않는 한 절대 복음이 굿뉴스가 될 수 없거든요. 성경은 복음이 진정 그 복된 기쁜 소식이 될 수밖에 없는 우리의 그 상태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하고 있어요. 그 문제에서 늘 먼저 얘기하고 있어요. 보실까요? 로마서 3장 23절 24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지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다. 사람의 그 현 상태에 대해서 분명하게 얘기해요. 그래서 그 뒤에 뭐라고 그러죠?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구속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게 되었느니라. 인간의 그 현 상태에서, 그 문제에서 먼저 얘기하고 답이 없음을 먼저 얘기하는 거예요. 현 상태가 이렇다. 그래서 그 굿뉴스, 그 기쁜 소식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로마서 5장 21절입니다. 이것은 죄가 군림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것 같이 은혜도 의를 통해 군림하여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에 이르게 함. 우리에게 죄가 군림하고 있어서 사망의 그늘 가운데 있다는 현 상태에 대해서 확실하게 먼저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 뒤에 이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르는 그 영원한 생명이 우리에게 있다라고 제시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로마서 6장 23절 말씀에 똑같아요. 죄의 삭은 사망이나라고 먼저 시작해요. 답이 없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죄인이기 때문에 죄의 삭은 그 사망인데 이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근데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를 통해 얻는 영원한 생명, 그 굿뉴스가 이어서 나오는 것이에요. 그렇군요. 이런 지적인 동의가 결단코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죄의 문제 앞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우리 자신의 현 상태, 정말 구원받아야 할 그 영혼들이 그 죄 문제에 대해서 확실하게 직면할 때 그 복된 뉴스를, 그 복된 그 복음의 소식을 받아들이게 되는 것입니다. 참 이게 생각해 보면은 저도 제가 제 경험에서 그런데 이게 참 어려운 것 같아요. 제가 미국에서 신학교에서 공부할 때 막 복음에 대해서, 구원의 확신에 대해서 막 이러니까 막 불타오르는 거예요. 신학생들이 다 학교에서 한 번씩 불타오르거든요. 너무 과하게 불타올라갖고 누나랑 통화하다가 매형한테 제가 따발총을 쏜 거예요. 매형은 구원 받았어? 그랬다가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지혜롭게 겸손하게 하셔야 되는데 너무 그 과한 열정이 막 불타올라 그냥 막 쏴 붙이고 막 이랬다가 6개월 동안 연락이 안 됐던 기억이. 소위 체면 차린 한국 사람한테, 교회에 다닌다고 하는 사람한테 이 어떤 죄의 문제,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그것을 직면시킬 때 상당히 어려운 게 사실이에요.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해야 되는 것이 사실이에요. 하지만 이것이 어렵다고 해서 우리가 이것을 안 하고 점점 그냥 뭐 되게 이상적인 하나님의 이미지만을 전하려고 하니까 교회에 갈수록 구원받지 못한 자들이 많아지고 교회의 주인이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이 되고 이렇게 변해가는 것이에요. Seeker Sensitive Church, 목사님이 아까 말씀하셨죠. 구도자들을 위한 교회. 그러니까 구도자들을 위한 교회니까 구도자들이 싫어하는 그런 말을 안 하려고 그래요. 죄에 대해서 심판해서 얘기 안 하려고 그래요. 그리고 제가 구도자들 그 시커 센시티브 설치를 얘기하니까 설교가 아무리 길어도 15분, 20분을 넘지 않는데요. 네, 저희 교회는 그 교회가 아닌 것이 분명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인간의 그 답 없는 죄의 문제, 그것에서 우리가 확실하게 직시할 때 복음이 진정 굿뉴스가 되는 것이에요. 자, 바울이 또한 왜 그렇게 로마에 있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자 했냐?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한 자, 그리고 변질된 복음을 믿는 자들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진정 바울이 목숨을 걸고 교회에 복음을 전하고자 한 그 이유, 그리고 그 단 하나의 복음, 그 믿음에 대해서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로마서 3장 27절 28절입니다. 그런즉 자랑할 것이 어디 있느냐? 있을 수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의 법으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결론을 내려니 사람은 율법의 행위와 상관없이 믿음으로 의롭게 되느니라. 아멘. 제가 말씀드렸죠. 아까 표에서 봤듯이 로마서 쓰여지기 이전에 갈라디아서가 쓰여졌어요. 갈라디아서의 1장에서 보면은 먼저 사도 바울이 자기의 사도권을 변호하고 이어서 그 다음에 이제 그 복음을 변호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강한 어조로 막 얘기하죠. 정말 복음을 변호하면서 사도 바울이 정말 격분해하면서 강한 어조로 그 서신을 써내려갔어요. 제가 읽겠습니다. 그리스도 은혜 안으로 너희를 부르신 분을 너희가 이렇게 속히 떠나 다른 복음으로 옮겨가는 것을 내가 이상히 여기노라. 그것은 또 다른 참 복음이 아니며 다만 너희를 어지럽히는 어떤 자들이 있어 그들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왜곡하려 하는도다. 그러나 우리가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선포한 복음 외에 어떤 다른 복음을 너희에게 선포하면 그는 저주를 받을지어다. 아주 강한 어조로 바울이 얘기한 것입니다.
갈라디아에서 변질된 복음이 막 퍼져가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들의 기초에 세워지지 않고 자생적으로 어떻게 세워진 이 로마의 교회의 현 상황은 어땠을까요? 로마서 읽어보면 온통 이방인, 유대인, 이방인, 유대인 그것만 봐도 확실하게 알 수 있어요. 복음이 너무나 변질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이 선포되기 시작한 시점부터 마귀의 전략은 이거였을 거예요. 복음을 변질시키는 거예요. 뭐하고 자꾸 섞는 거예요. 이렇게 복음이 변해가게 온전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만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게 바울은 이걸 위해 자기의 그런 각오를 더욱더 강하게 다졌던 것이에요. 이때 가장 이 변질된 복음은 어떤 율법주의와 영지주의라고 많이들 말해요. 영지주의는 어떤 육체는 약하고 영은 선하기에 어떤 그런 영적인 지식을, 그런 깊은 깨달음을, 그리고 선한 행위를 할 때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다. 우리가 계속 그렇게 이어가야지 우리가 구원을 얻는 것이다. 율법주의는 뭐 말 그대로 율법대로 우리가 그렇게 의로운 자로 그렇게 해서 구원을 얻어낼 수 있다. 그러자 부단히 계속해서 노력하는 삶이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 보면 막 손가락질하면서 판단하고 막 너무 그 영지주의자들은 그래서 성경에 이거 갖고 안 되는 거예요. 어떤 깊이 깨달음을 더 해야 되다 보니까 누구는 막 어떤 계시를 계속 받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막 뭐 수요 모임 때 목사님이 너무나 잘 알아듣기 쉽게 알려줬던 어떤 외경, 위경, 영지주의자들이 어떤 성격에 더 깊이 무언가를 새로운 걸 깨닫고자 하니까 뭐가 막 계속 생겨나야 되는 거예요. 또 영은 선하기 때문에 율법주의에 빠져서 의로운 선한 사람이 되고 있어요. 근데 인간은 절대 선해질 수 없거든요. 때문에 그렇지 못한 자들 철저히 판단하고 정죄하고, 근데 이들이 사회 최고의 엘리트 집단이기도 했죠. 그것이 로마의 배경이에요. 복음은 간단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진정한 믿음을 통해서 구원받는 거예요. 그리고 구원은 단순히 구원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구원의 그 과정이 분명히 있다는 것이에요. 흔히 우리가 첫 번째로 구원받을 때 칭의라고 얘기해요. justification이라고. 구원의 시작. 구원받음으로 의롭다 칭함을 받는 것. 죄의 영원한 그 형벌부터 구원받는 것. 그래서 우리가 칭의라고 얘기해요. 그러고 나면서 동시에 뭐가 시작되죠? 성화가 시작돼요. sanctification. 구원의 그런 진행. 구원받은 그 시점부터 거룩한 삶,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이 시작되는 거예요. 이것을 어떤 구원에 이어지는 것이라고, 그런 진행이라고 얘기들 하죠. 죄의 권능으로부터, 삶에서 죄의 권능으로부터 이제 구원받고 성령님의 능력, 하나님의 그 능력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말씀의 능력으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영화, glorification, 구원의 완성. 구원받고 난 뒤 예수님을 다시 만나서 이제 영화로운 그 순간을 맞이함으로 해서 영원토록 그 죄의 존재로부터 이제 아예 분리되고 구원받는 그 시점. 그것이 구원의 과정이에요. 근데 이것이 때때로 너무 한쪽으로 치우치다 보니까 복음이 변질되는 거예요. 어느 교회는 칭의에만 집중해요. 무조건 구원받으면 다 끝나는 거예요. 구원받았으면 다 끝이에요, 그냥. 성하고 뭐가 없어요. 아니, 어떤 교회는 성화에만 집중하는 거예요. 정말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 의로운 삶을 살아야지만이 구원받은 거예요. 그런 게 너무나 많잖아요. 뭐 주제권 구원이라고 그래서 막 너무나 많아요. 그러면 구원받지 않은 거라고. 너 다시 어떻게 해요, 구원받아요, 그러면? 아니면 또 영화에만 집중해요. 모든 사람이 구원받게 되어 있다고. 모든 사람이 영화로운 순간을 맞이하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놓으셨다고. 그러니까 막 교회가 아닌 게 되는 거예요. 에베소 2장 8절 9절 말씀 분명히 얘기하고 있죠. 너희가 믿음을 통해 은혜로 구원을 받았나니 그것은 너희 자신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니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것은 아무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10절까지 읽겠습니다. 우리는 그분의 작품이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선한 행위를 하도록 창조된 자들이니라. 하나님께서 그 선한 행위를 미리 정하신 것은 우리가 그 행위 가운데서 걷게 하려 하십니다. 어찌 보면 아다르고 어다른 것이에요. 의롭게 살아야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자들은 의롭게 살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믿음으로 구원받은 자들은 점점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제가 참 많이 닮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옛날에 인상 많이 썼었는데 요즘에 다들 막 어떻게 이렇게 해맑게 웃냐고 그렇게 물어봐주셔서 아, 참 닮아가는 것 같아요. 성령님께서 우리가 구원받고 난 뒤부터 그 즉시 그 안에서 그렇게 일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영주주의적 어떤 율법주의적 그 변질된 복음은 마치 어떤 신비로운 복음 외에 어떤 지식으로 깨달음으로 어떤 선한 행위로 인해서 구원에 이르는 것으로 착각하게 만들었어요. 부단의 노력을 취해야지만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가르쳤어요. 바울은 이런 잘못된 변질된 복음에 대해서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하고자 했던 것이에요. 지금 저희의 주변을 돌아보세요. 교회라고 하는 교회들을 돌아보건데 얼마나 복음이 변질되었나, 얼마나 복음이 희미해졌나. 뻔한 얘기 또 해볼게요. 방언해야 구원받았다. 무슨 헌금 많이 해야 11조 해야 구원받았다. 어떤 직분해야 구원받았다. 어떤 성경적인 지식이 박해야 구원받았다. 아니 그러면 미전도 종족이라 글 못 읽는 문맹은 구원 못 받나요? 하나님은 그렇게 불공평한 거예요. 아니 침례받아야지 진짜 구원받았다. 막 그런 교회 있어요. 미국에서 되게 돈 많은 그런 교파 중 하나가 침례받아야 구원받는다고. 세례 아니에요? 침례받아야 구원받습니다. 아니면 교회에 빠지지 않고 신실하게 어떤 교회를 다닌 구력이 5년, 10년 이렇게 평생을 잘 교회 다니는 사람 구원받았다. 막 교회에서 그래요. 교회 잘 나오면 다 돼. 아니잖아요. 근데 참 아이러니하게 사람들이 그거 아니죠 하면서 삶은 거기에 매여 있어요. 그래요. 어떤 영적인 깨달음 막 깊은 성경의 신비 막 그런 걸 막 추구해요. 그러다 보니까 어디로 가죠? 신천지로 가요. 말씀을 변개시키는 그런 악한 무리에 빠져요. 왜 킹제임스 성경에 대해서 목소리를 높이고 하나님께서 보존하신 이 성경을 왜 이렇게 붙드냐고요. 왜죠? 말씀이 변함으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이 하나님의 그 신성이 그것이 자꾸 무너져 내리니까 우리가 그것에 대한 목소리를 높이는 거 아닙니까? 근데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서 보존한 성경을 붙들고 있는 우리가 이 정도에서 목소리 높이는 걸로 끝나면 안 된다는 거죠. 우리가 이 말씀을 가지고 정말 그 온전한 그 살아 능력 있는 복음의 메시지를 정말 인간의 그 죄의 상태에 대해서 그 심판에 대해서 온전히 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복음 선포는 단순히 어떤 목사님이나 어떤 집사님들 아니 신앙 구력이 독립침례교에서 신앙 구력이 오래된 지체들이 하는 거 아니잖아요. 정말 예수 그리스도 인격적으로 만난 구원받은 우리들이 동일하게 해야 되는 그 일이에요. 단지 바울만 이렇게 복음 전하는 것을 위해서 자기의 삶을 드리겠다고 각오를 다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또한 동일하게 그리해야 됩니다. 자, 바울이 왜 그렇게 세 번째로 복음을 그곳에 전하고자 했냐? 복음으로 인하여 핍박받는 자들이 있었어요. 복음으로 사는 자들, 즉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이곳 로마에서 이루 말할 수 없는 핍박이 있었어요. 그 환난 가운데 놓인 삶을 살아가게 돼요. 구원받지 않은 예수님을 거부한 유대인들은 구원받았다고 하는 유대인들을 더 철저하게 뭉개버리려고 노력했어요. 아니면 변질된 복음을 퍼뜨리는 자들, 아니면 그 어떤 복음 전하는 것, 예수님 전하는 것을 상업적인 수단으로 이용한 자들은 온전하게 복음 선포하려는 자들은 아주 철저하게 깨부수려고 노력했죠. 진정한 복음의 능력은 밑바닥을 치고 막 쓰러져서 허우덕대는 우리를 다시 세워줄 수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생각할 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그 어떠한 일들을 이뤄내셨는가를 생각했을 때 정말 우리가 어떠한 삶의 그 상황 가운데 있든지 간에 우리가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것이에요. 로마서 5장 2절에서 5절, 9절에서 11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또 우리가 그분을 통해 지금 서 있는 이 은혜 안으로 믿음으로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의 소망을 기뻐하느니라. 그리할 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도 기뻐하나니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체험을, 체험은 소망을 이루는 줄 우리가 아노라.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님에 의하여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넓게 부어졌기 때문이니. 9절부터 11절까지 읽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분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었은즉 더욱더 그분을 통해 진노로부터 구원을 받으리니 이는 우리가 원수였을 때 하나님의 아들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해하게 되었을진데 화해하게 된 자들로서 더욱더
그분의 생명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기 때문이라. 그러할 뿐 아니라 우리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 속죄를 받았으며 그분을 통해 하나님 안에서 또한 기뻐하느니라. 우리가 그리합니다.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이 놀라운 은혜, 그 사랑, 그것을 생각할 때 우리가 그 안에서 진정으로 기뻐할 수 있는 것이에요. 어찌 보면 바울은 로마에서 정말 그 복음으로 인해서 예수님 때문에 정말 삶이 뭉그러져 가고 핍박받는 이들을 이 복음의 메시지를 통해서 다시 한번 세워주길 원했어요. 정말 그 은혜를, 그 기쁨을 회복시키고자 한 것이에요. 제가 미국에서 이렇게 학교 다닐 때 참 학생들 사이에서 그 힘든 순간이 학기 중에 한 2번 있어요. 그때가 언제냐면 중간고사, 기말고사 때예요. 공부가 힘들어서 그런 게 아니라 그 미국은 이제 자기들이 등록금을 부모님이 아니라 자기들이 내야 되니까 부모가 안 도와줘요. 그러니까 막 알바를 뛰고 해도 이게 등록금이 좀 모자란 거예요. 그러면 이제 중간고사 때 등록금을 낸 카드가 있어야 시험을 볼 수 있거든요. 그러면 등록금을 못 낸 친구들은 그 한 주 전부터 그냥 이러고 있는 거예요. 첫 시간에 기도하면서 막. 근데 참 아이러니가 재밌는 게 그렇게 막 힘들어하는데 찬양할 때 무슨 십자가, 구원, 막 하나님의 은혜만 나오면 갑자기 애들이 전투 모드로 바뀌는 거예요.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막 그 전까지만 나 중간고사 못 볼 것 같아. 기말 때 되면 나 중간 때도 못 봤는데 기말 못 봐. 나 한 학기 동안 돈 열심히 벌어서 다음 학기 중간 기말 봐야 돼. 막 이런 애들 막 이러다가 갑자기 막 그 십자가 은혜만 찬양이 나오면 애들이 막 전투 모드가 되는 거야. 막 다 갑자기 막 무슨 군사 모드로 막. 저희 나라에서는 안 그런데 미국은 찬양할 때 볼만해요. 막 하나님은 승리라고 할 때 막 좀 과한 친구 막 성경책 올렸다 위로 던졌다 내리고 막. 저도 그게 좀 너무 과했을 때 저도 한번 막 같이 일어나서 성경책 들고 막 이랬던 적이 있었어요. 왜요? 자기 그 상태, 자기 겪고 있는 육신의 어떤 그 힘듦, 그걸 초월하거든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어떠한 것을 행하는가를 생각할 때 이게 문제가 아니거든요. 시험 안 보면 어때? 예수님께서 날 구원해 주셨는데. 분명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이 죄성 있는 육신을 입고 이 세상을 살아갈 때 힘들어요. 세상은 계속 우리와 타협하려고 그러고, 세상은 계속해서 예수님을 등지라고 그런 환경을 만들어 가요. 근데 우리가 그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를 사함받고 그분의 자녀로, 그분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그 소망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기뻐할 수 있고, 정말 말 그대로 그 환난을 인내할 수 있고 그 가운데서 기뻐할 수 있는 것이에요. 사도들 중에 가장 오래 산 사도가 누구죠? 요한이죠. 예. 저희 청소년분은 대답 안 나왔습니다. 하나님의 영감으로 그 요한계시록을 마지막에 요한이 마지막을 이렇게 기록할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모든 사도들이 죽었다는 소식을 접하는데 사도들의 죽은 것만 이렇게 봐도 이거는 너무 잔인해서 19세 관람 불가해요. 막 끓는 기름에 들어가는 거, 뭐 목을 자르고 뭐 피부를 벗겨내고 어마어마해요. 뭐 그 와중에 막 베드로는 이런 전설이 있죠. 나 거꾸로 매달아 달라고 십자가에. 나 그냥은 예수님처럼 못 죽는다. 그런 것을 이렇게 다 그 막 정말 예수님과 함께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내 삶을 드리겠다고 그렇게 고백하면서 마지막에 내 주변의 모든 사도들이 그렇게 떠나가는 것을 본 요한의 마음이 어떠했겠어요? 세상이 그 복음으로 변질되고 막 그 복음을 전하는 자들 막 짓밟고 뭉개고 막 이렇게 하는 것을 막 아무리 기쁨이 있고 소망이 있지만 육신으로는 너무나 아픈 거예요. 그러면서 요한계시록 마지막 부분에 이렇게 얘기하죠. 이것들을 증언하신 분께서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속히 오리다 하시는도다. 아멘. 주 예수님이요, 과연 그와 같이 하시옵소서. 요한의 마음이 얼마나 간절했겠어요. 정말 이 가운데서 예수님 빨리 오셔야만 돼요. 막 주변을 보니까 막 사랑하는 내 형제들이 그렇게 죽어가는 걸 봐요. 예수님 때문에. 물론 정말 영화로운 순간이긴 하지만 육신적으로 너무나 아픈 거예요. 이렇게 핍박받는 그 순간들이 너무나 가슴이 아픈 거예요. 그러면서 정말 간절한 소망은 예수님 다시 속히 와주십시오. 복음 안에서 이런 소망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이 힘든 삶을 버텨내게 할 수 있는 것, 복음 안에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이 소망이 있기 때문이에요. 잠시 스쳐가는 삶에서 내가 힘들지라도 우리에게 정말 그 영화로운 그 순간, 예수님을 정말 공중에서 다시 만나는 그 순간이 있기 때문에 정말 이 육신의 안타까움, 아픔, 고통,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고 영화로운 순간을 맞이할 수 있다는 그 소망이, 그것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삶을 기쁘게 살아가는 것이에요. 시간이 흐를수록 복음을 선포하는,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정말 이제 손가락질 밟고 살아가기 힘든 세상에 이르렀어요. 교회라 불리는 믿음이 있다라는 그런 무리들로부터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오히려 이단 소리를 듣는 이제 세상에 이르렀어요. 하나님께서 경멸하는 죄에 대해서 죄라고 소리치는 그것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쇠고랑 차는 세상에 이르렀어요. 우리가 분명히 하셔야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정말 예수님 때문에 그 복음의 그 산 소망으로 인하여 기뻐할 수 있습니다. 때문에 바울은 그와 같이 복음을 선포하고자 했어요. 때문에 교회 안에도 어찌 보면 계속해서 복음이 선포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마지막으로 바울이 그렇게 로마에 복음을 전하고자 했던 것은 계속해서 그 복음을 또 전해야 하는 자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자, 바울은 로마를 통해서 스페인에까지 복음을 전하기를 갈망했어요. 로마서 뒷부분에 보면 나오죠. 내가 스페인에 가기 원하는데 그 전에 너희 보면 너희가 이 스페인의 복음을 전하는 거 나와 함께 하였으나, 그런 서신을 로마서 뒷부분에 했어요. 즉 다시 말해서 로마에 있는 이 정말 구원받지 못한, 아니면 변질된 복음을 믿는, 아니면 복음으로 인해 핍박받는 이들이 정말 복음으로 인해서 다시 한번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고 계속해서 그 복음을 스페인에게까지, 예루살렘 교회가 아니라 이 로마에 있는 교회가 스페인에게까지 그런 선교의 동역자로서 다시 그렇게 복음 전하는 자로서 세워지기를 간구하며 복음을 전하고자 한 것이었습니다. 로마서 8장 24절 제가 읽겠습니다. 언제든지 내가 스페인으로 여행하게 되면 너에게 가고자 하노라. 만일 내가 먼저 너희와 사귐으로 다소 채워질 수 있다면 나의 여행 중에 너희를 보기 바라고 또 너희가 나를 거기로 보내줄 것을 바라노라. 복음을 듣고 구원받은 자들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또 그렇게 들은 자들이 또 전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어떻게 있어요? 복음이 계속해서 이 똑같은 사이클로 계속 반복되어서 전해져 왔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이에요. 누군가는 이 복음을 위해서 계속해서 자기의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복음을 전해왔기 때문에 우리가 그 놀라운 은혜를 여기서 누리고, 이런 귀한 하나님의 보존된 성경을 붙들고 하나님을 높여 찬양하고, 이것이 어떤 그들의 헌신으로 인해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러면서 로마에 있는 형제들에게 그와 같이 그런 것을 누리는 너희는 빚진 자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로마서 오늘 9절에 바로 앞구절이죠. 1장 14절 15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나는 그리스인이나 바바리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지혜 없는 자에게 다 빚진 자니라. 그러므로 내 안에 있는 분량대로 나는 로마에 있는 너에게 복음을 선포할 준비가 되어 있느니라. 로마서 8장 12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을 따라 살도록 육신에게 빚지지 아니하였느니라. 때문에 빚진 자들은 정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에게 빚진 자들은 빚을 갚아야 하는데 그것을 그리스인, 바바리인, 즉 믿지 못하는 그 모든 사람들에게 이 빚을 갚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것을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이라고 했어요. 때문에 구원받은 자들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해요. 복음은 내가 막 그렇게 뭐 이거 한다고 해서 자랑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당연히 필연적으로 해야 되는 일이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왜? 우리가 예수님께 빚졌기 때문에. 고린도전서 9장 16절에 내가 복음을 선포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나니 이는 필연적으로 내가 해야 하기 때문이라. 만일 내가 복음을 선포하지 아니하면 참으로 내게 화가 있으리로다. 복음을 받아들인 그리스도인은 모두가 동일해요. 그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것이에요. 그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다른 이들을 위해 더욱더 헌신하고 섬겨야 되고, 때때로 내가 참아야 되고, 때때로 내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내가 피해도 봐야 되는 것이에요. 바울은 로마에 있는 믿음의 형제들이 그리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복음을 선포하자 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런 마음을 담아서 로마에 보낸 이 서신에 이런 부분을 써내려갔죠. 10장 14절 15절. 그런즉 그들이 자기들이 믿지 아니한 분을 어찌 부르리요?
자기들이 듣지 못한 분을 어찌 믿으리요? 선포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어지지 아니하였으면 그들이 어찌 선포하리요? 이것은 기록된 바 화평의 복음을 선포하며 좋은 일들의 반가운 소식을 가져오는 자들의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함과 같으니. 생각해 보세요. 바울은 빚진 자들이, 여하치 로마의 너희들이, 복음에 빚진 너희들이 그와 같은 복음을 선포하는 자들이 돼요. 그렇게 선포하는 자들을 보내는 교회가 되어야 된다고 말한 것이에요. 요즘 모든 사회 공동체들의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개인주의예요. 개인주의. 나만 아니면 된다. 교회 안에도 개인주의가 엄청 팽배해요. 교회끼리도 개인주의가 팽배해요. 하지만 저희 자신을 돌아봤을 때 어떠합니까? 우리가 진정 구원받은 자라면 그 빛이 있는 채무자들인데 정말 그렇게 필연적으로 그것을 전해야 되는 그와 같은 삶으로 살고 있나요? 아니면 이제 나는 구원받았으니까 좀 안일하게 여기고 있는 거 아닌가요? 다른 이들이 하겠지. 목사님이 하실 거야. 목사님 잘하니까. 우리 집사님들, 우리 형제님들, 우리 그 자매님이. 아니에요. 그러면서 막 뒤로 물러나서 팔짱 끼고 우리 교회 역시 잘해. 이렇게 하고 있는 거 아닌가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안에도 아니라고 하면서 그런 그와 같은 개인주의가 팽배한 거 아니에요? 막 그런 어려운 거, 막 죄에 대해서 심판해서 얘기하는 그런 어려운 상황, 그것은 나는 좀 피해가야지. 나 아니니까. 내가 안 해도 남이 하니까. 어찌 보면 이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복음이 선포돼야 하는 것이에요. 우리 모든 대상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과연 어떠한 각오로 임하고 있습니까? 복음을 선포하는 것에 대해서 어떠한 우리의 마음의 그런 준비를 하고 있습니까? 준비되셨어요? 정말 그런 복음, 정말 그 죄에 대해서, 그 심판에 대해서, 우리 현 상태에 대해서, 죄 문제에 대해서 그 사람들에게 증명시킨 그들 정말 그것 붙들고 그 복된 소식을 받아들이게 할 그 같은 각오 되셨냐 이거죠. 말씀 몇 구절 읽고 오늘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23절, 24절 그리고 33절 읽겠습니다. 목사님이 이전에 설교 시간에 다룬 내용이기도 하죠. 고린도전서 10장 23절, 24절, 33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모든 것이 나를 위해 적법하나 모든 것이 적절하지 아니하며 모든 것이 나를 위해 적법하나 모든 것이 세워주지는 아니하나니 아무도 자기 것을 구하지 말고 각각 다른 사람이 잘 되기를 구하라. 그래서 이후에 마지막으로 이제 결론을 내리죠. 곧 많은 사람이 구원을 받도록 내가 내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유익을 구하면서 모든 일에서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 같이 하라. 즉 다시 말해서 모든 이들이 구원받기 위해서 우리들의 희생이 요구되는 것이에요. 우리들의 인내가 요구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것, 그것이 적법해요. 근데 복음을 전하고 많은 이들이 구원받기 위해서 그것이 때로는 적절하지 않다라는 것이에요. 내가 합당하게 누릴 수 있는 내 어떤 시간, 내 물질, 내 달란트, 그것이 때로는 복음 전하기 위해서 다른 이들을 위해서 사용되어져야 된다는 것이에요. 때때로 내가 막 세상에서 막 괜히 막 무시당할 필요 없고 막 내가 피해볼 필요 없는데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그럴 필요 없어요. 그게 적법하지만 때때로 그게 적절치 않다는 것이에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가 사회 가운데서 때때로 피해 볼 수밖에 없고 무시당할 수밖에 없고 때때로 욕 먹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일 수 있다는 것이에요. 또 그리하여야만 말씀대로 많은 애들이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이에요. 왜 우리가 그렇게 막 그런 죄의 문제, 심판에 대해서 함부로 얘기하기 어려워요? 살 때는 그냥 막 이렇게 막 뭐 그렇게 그냥 대충 살다 갑자기 막 그런 걸로 때리면 얼마나 기분이 나빠요. 근데 삶 가운데서, 관계 가운데서 맨날 내가 그 사람을 위해서 헌신하고 섬기고 뭐 인내하고 기다려주고 이러면서 조심스럽게 겸손하게 그 어려운 것들을 전하려고 할 때 그 사람들의 마음 문이 열리지 않겠어요? 근데 세상에서의 삶은
네가 나한테 감히? 아니 경쟁 구도? 막 네가 나한테 어떻게 이래 막 아니면 내가 피해 볼 수 없어. 이렇게 살아가다 갑자기 복음 전해야지. 일로 오세요. 구원 받았어요? 누가 믿겠어요? 복음을 전함에 있어서 분명 우리의 어떤 헌신, 우리의 인내, 모든 것들이 적절하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바울은 자신의 삶 가운데서 그 모진 고통, 이미 아까 그 표를 봐서 알겠지만 1차 여행밖에 안 했어요. 선교 1차 여행. 근데 이미 고린도후서 보면 벌써 반 죽다 살아난 거예요. 이제 여기 시작, 요때 경험한 거 얘기해 놓고서 그 정도예요. 근데 바울의 각오가 어땠겠어요? 이제 앞으로 내가 이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런 마음을 다잡는데 결국 바울이 어디서 순교했죠? 로마에서 순교했어요. 막 그 모진 고통 가운데서 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전해야 된다. 내가 그렇게 막 정말 이렇게 내 몸도 안 좋은데 이렇게 사는 것이 안 살아도 뭐 적법하죠. 근데 그것이 복음 전하기 위해서 적절치 않다라는 것을 깨닫고 자기 마음 다시 다잡는 거예요. 각오를 하는 거예요. 우리 여기 있는 서울 침례교회 우리 성도님들 어떻습니까? 우리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 마음의 각오가 어때야 할까요? 정말 그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의 마음이 어때야 할까요? 다시 한번 우리 마음을 다시 각오를 다지기 원합니다. 내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저 사람을 더 섬기고 때때로 내가 피해보고 때때로 내가 아파하고 때때로 내가 더욱더 인내해야 되는 그 순간들 내가 맞이할 그런 마음의 준비, 그것을 다지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전하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